본문을 가지고 믿음과 세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미국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보좌관으로서 한때 권력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은 범죄자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한때는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탱크라도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냉철한 전략가요, 또 야망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감옥에 투옥되게 된 것이죠. 그가 이 미국 전체를 뒤흔든 이 정치적 스캔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고 또 철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가 무너져가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의 교만도, 명예도, 또 정권도, 그의 야망도 모두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에 한 친구가 감옥에 있는 콜슨에게 책 한 권을 건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내면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깊은 자신과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 속에 있던 죄와 욕망, 허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육신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영혼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회심하고 그 감옥 안에서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죄수들의 교제 모임, 죄수들의 우정이라고 하는 그 전도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출소 이후에도 그의 인생을 바쳐서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수감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섬기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었다. 감옥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우리 영혼을 새롭게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도 보면 세 가지의 변화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되고, 한 간수가 변화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세 가지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00년 전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은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선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른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머물지 않고 바다를 건너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성이라고 했는데, 이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다이모니 조마이 이런 어려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푸뉴마 에코 이런 단어 표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이 쓰이냐면 에쿠상 푸뉴마 피소나, 푸뉴마 에코가 아니라 푸뉴마 피소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피소나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파이돈이라고 하는 큰 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이 파이돈은 그 당시에 로마 델피 신전에서 신탁을 받아서 예언했던 그 여사제들이 받은 그런 영을 파이돈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을, 거짓 영, 귀신의 영을 이 여종이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는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찌 보면 진리를 전하고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또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종들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좋은 말일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이 전하는 말은 바로 거짓 영에 사로잡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외침을 듣고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여종을 향해 명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 한마디에 즉시 귀신이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여종만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서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귀신의 영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참 자유를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선포와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현실로, 일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경험한 두 번째 기적은, 그들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믿음이 가끔은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뭡니까? 이 귀신들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끊기게 되었다고 붕괴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고발한 것이죠. 사람들은요, 진리와 생명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돈이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지, 진리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우리 영혼을 참 자유케 하는 이런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인생에 참된 생명을 준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냥 감옥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은 후에 깊은 옥에 던져지고 또 착고가 채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사실 절망할 만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자신들은 매맞고 옥에 갇혀 있으니 탄식과 원망이 터져 나와도 이게 틀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한밤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감옥의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고요한 밤중에 그 옥속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를 다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왜 귀 기울여 들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이 듣다라는 표현이 에피크로아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듣다라는 표현은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골똘히 듣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그 찬양을 모든 죄수들이 다 고요한 중에 귀 기울여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큰 소리로 외치면 옥문이 조금 흔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잠겨진 옥문이 활짝 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믿음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 감사의 찬송 소리를 통해서 옥문이 닫혔던, 잠겼던 옥문이 열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닫혀진 문제, 억눌린 문제, 삶에 고단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기적의 문이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셔서 뇌 수술을 받으셨어요. 한 3cm 정도 되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셨는데 서울대 교수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아니겠습니까? 그 수술을 잘 받았는데 깨어나지 못하시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한 주, 두 주, 석주, 지금 한 달째가 돼가는데 지난 20일에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고 다시 호흡을 하시고 이번 주면은 다음 주면은 이제 병실을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때로는 더디고 답답하고 왜 이럴까? 어두운 그런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의 삶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묶여있는 문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유능한 의사의 도움도 받지만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절망과 포기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힘들어서 지쳐서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 무력하게 살게 하는 것, 이런 무력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이런 나태함과 낙심을 경계하고 도리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옥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간수들이, 그 죄인들을 지키던 간수가 오히려 그 죄인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오히려 그들의 복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기적입니다.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던 간수들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큰일이다 싶어서 죄수들을 감옥을 지키던 그 칼로 오히려 자결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이 도망하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의 목숨이 곧 간수의 목숨입니다. 그때 칼을 빼어 죽으려고 자결하려던 그 간수를 향해 바울이 외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급하게 그 간수의 행동을 제지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소리지르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네 몸에 손대지 마라. 결코 그 칼로 해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도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고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땅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살리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간수가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고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감옥 안을 살핍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있나? 그곳에서 자기를 해치러 온 사람들, 갇혀있던 감옥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살리러 온,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전하러 온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간수는 그 바울과 실라 앞에 뛰어들어가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오늘 이 16장 31절, 31절 말씀은 정말 귀한 대화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질문이고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살 길이 열립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물음 앞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수없이 봐왔는데요.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간증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다 증명되었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대화, 이 복음의 대화가 지금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살 길이 열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가정이, 그와 그 간수의 가정이, 집이 구원을 받고 세례받고 기뻐하게 돼,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복음이 이처럼 전해지는 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인생의 참된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포기가 아닌 생명과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쩌면 하나의 감옥과도 같은 세상입니다. 죄악의 감옥, 죄책의 감옥, 관계의 감옥, 질병과 외로움의 감옥 등. 그러나 이런 감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감옥과 같은 세상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함으로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찰스 콜슨을 살렸고 빌립보 간수를 살렸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엎드려 기도할 때,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오늘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가정의 그런 귀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목도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적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억울한 현실과 풀리지 않는 고통, 눌린 마음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절망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